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소통하며 행복한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교재 49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결코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온 것임을 노래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원수처럼 대하셔서 가차없이 공격하시며 그 지도자들을 파멸시키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또한 생생한 목격담으로 예루살렘 자녀들의 비참함을 묘사합니다.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잘못된 신뢰로 망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패망한 처지를 애석해하는 한편 예루살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라고 충고합니다. 예레미야 예가를 우리가 어제부터 읽고 있습니다. 예가라는 말은 말 그대로 슬프레자 노래 같자라, 슬픈 노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패배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해서 결국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이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노래를 지어서 부른 5편의 노래가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첫 번째 노래, 오늘은 두 번째 노래입니다. 노래의 주제는 미세하게 다르지만 그 나라의 멸망을 보고 너무 슬퍼서 부른 노래라는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속된 비탄과 안타까움이 우리가 읽은 2장의 곳곳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 기도 제목과 교훈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확실성입니다. 하나님이 수없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수없이 많이 때로는 비유를 통해서 때로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거짓 선지자들과 논쟁을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은 심판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경고대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많이 말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식은 먹을 식자고 어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과 약속을 그냥 상황에 따라 번복하시는 분이 아니다.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경고를 수없이 해도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엄정한 심판을 내리신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그만큼 엄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이렇게까지 엄정하고 무서우리만큼 두려운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혹시라도 예비하신 것은 무엇인가? 특별히 이제 새해가 밝은 지 아직 채 열흘이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약속하신 기도 제목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잘 돌이키시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대신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한 해 계속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진노 전에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 전에 죄 짓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진노 전에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 전에 죄 짓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을 보면 이 예루살렘 성은 사실은 그 아주 정복이 어려운 성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격하기 어렵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한 번에 침공한 게 아니죠. 제가 주일날 설교 때 말씀드렸죠. 갈그미스 전투라고 애굽하고 바벨론이 전투를 하는데 이 남유다가 바벨론 편을 들지 않고 애굽 편을 듭니다. 애굽이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눈길이 남유다를 향한 거죠. 그 1차 침공을 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갑니다. 두 번째도 침공합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이 망한 건 세 번째 침공입니다. 세 번째 침공은 예루살렘이 성이 워낙 높은 데 있고 정복이 어려우니까 그 예루살렘 성 주위를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와 보급품, 식품 이런 걸 다 차단을 했죠.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에 갇혀 있고 바벨론의 그 엄청난 군사들은 바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일 문제가 뭐였겠습니까? 나와서 싸우기에는 중과부적이고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점점 물자가 부족해서 먹을 게 없어지지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있는 동안에 끔찍하게도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자신의 아이들을 먹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1년 6개월 동안 먹을 게 도저히 없다 보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잡아서 먹는 그런 끔찍한 일까지 생겼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성도라면 죄 짓고 회개하기 전에 내가 늘 자주 짓는 죄가 무엇인지를 돌이키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3단계를 볼 수 있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러면 진노를 받기 전에는 회개하는 게 필요하고 계속 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은 나에게 있어서 자꾸 짓는 죄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돌아보고 죄 짓지 않도록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 새벽기도 나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새벽기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진노하기 전에 하나님 진노받기 전에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기 전에 죄 짓지 않도록 더욱더 몸부림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매년 그리고 매일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을 힘쓰셔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다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국적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국적 있는 신앙인. 국적에 있는 신앙인이라는 말은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다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얼마나 오랫동안 멸망을 예언했습니까? 그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다는 게 그 증거죠. 얼마나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때로는 자기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그것 봐라, 내가 그렇게 예언할 때 내 말을 안 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절대로 핀잔을 주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편에서 멸망을 말했지만 막상 그 나라가 멸망하고 나니까 가장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눈물을 너무나 흘려가지고 눈이 진물이 나서 눈이 나빠진 게 예레미야 아닙니까? 눈물의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들의 글들을 보면 그 선지자의 이름에 애가가 붙은 게 예레미야입니다. 이사야도 있고 호세아도 있고 다 있는데 애가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52장에 걸쳐서 멸망을 예언하고
멸망을 예언하다 너무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고 또 그 멸망을 마침내 왔을 때는 너무 슬퍼서 또 다른 애가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 예레미야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국적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명이 우리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곳곳에 보면, 자,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항상 이 예루살렘을 말할 때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도 하고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하지만 앞부분에 무슨 자가 붙냐면 딸이 붙습니다. 딸 시온. 1절 보십시오. 그냥 시온 3인칭이 아니라 당신의 딸 시온. 2절에도 보시면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10절 딸 시온의 장로들. 13절 딸 예루살렘.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리 범죄한 나라이고 백성이라 해도 여전히 하나님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딸이라 하고 표현하는 데서 이제 더 이상 자식이 아닙니다. 저렇게까지 말 안 듣는 자식이 무슨 자식입니까? 이렇게 절대로 한 번도 말하지 않고 딸 시온, 딸 예루살렘, 하나님 당신의 백성,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이런 모든 혼란이 다 종식되고, 혼란만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 나라가 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나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성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의 엄정성을 깊이 스스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노받기 전에 회개케 하시고 회개하기 전에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적 있는 신앙인,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 신일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